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주의 존전에 성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세상에 주는 복과 다른 것이고 변치 않는 영원한 본질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가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님 만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함께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주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주님의 날에 주님 주시는 참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피곤해진 손을 주님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힘과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의 성령의 존전이 되어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주님 이끄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까보다 모든 죄를 주 앞에 다 내어놓을 때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분명하게 주시고 크신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오니 우리의 입을 밖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키심의 복, 은혜 베풀어 주심의 복, 그리고 평강 주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 나의 영혼 잘되도 나의 영혼 잘되도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옆에 분들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주,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그를 사랑한다고 베드로도 외쳐서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한나도 베드로 외쳐도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말이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외쳐도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 우리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참된 안식, 우리의 소망,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한 번 더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능력의 향해 나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한 번 더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약속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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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가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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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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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주왕에 맞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가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세상은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여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수준에 따라 능력에 따라 사람을 나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선하신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그 주님의 선하신 자비하신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인격적인 예배를 나누고 인격적인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우리가 원할 때 우리의 간구와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회중을 대표하여 노동섭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서는 누구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떤 처지의 형편에 우리 어떤 자격과 수준에 있다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같이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외쳐 부르며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우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능력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경건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과 습관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계절 9월을 맞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민족에게 주님의 평화와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인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백성들을 위한 바른 정책을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의와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소외된 약한 자들을 돌보는 따뜻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실업의 문제와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빛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근심 있는 영혼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의 심령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어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성도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11면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죄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초 연말에 나눠드리는 연초에 또 나눠드리는 달력을 보시면 9월 달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장 6절 말씀이 이 달력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6편은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성경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이제 새겨 넣은 글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나무로 목판에 새겼든 아니면 뭐 철로 뭐 바위에 새겼든
이런 어떤 새겨서 기록한 글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자기가 잊지 않겠다, 명심하며 살겠다, 그런 다짐으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장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다윗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한 번도 쉬지 않고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주시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는 이러한 믿음의 선순환, 믿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 하나님만을 찾는 어려운 순간에 다른 어떤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 믿음을 위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진정한 복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으로 이제 집 안에서도 형제들에게 치여서 목동의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굳은 일들을 다른 형제들 크고 장성한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내인 이 다윗이 어렵고 힘든 일, 위험한 일, 그래서 곰이 사자가 와서 양을 이렇게 물어가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쫓아가서 그것을 양을 구해내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감당하였던 아주 보면은 좀 이렇게 집안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궁중악사, 모차르트처럼 그렇게 궁중악사로 발탁이 되어서 이제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연주를 통해서 이제 사울에게 임하였던 그런 어떤 악한 신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이런 전차로 또 이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이제 만반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반이요, 그런 어떤 이제 칭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서 이제 온갖 권세를 이제 다 움켜쥐는 그런 어떤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수금 잘 타서 잘못하면 죽을 뻔한 거죠. 갑자기 이제 사울이 마음이 변심하여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금 잘 타는 것이 자기에게 화가 되었던 것이죠. 목숨을 잃을 뻔하였어요. 골리앗을 물리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니까 누구의 질투를 얻게 됩니까? 사울의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 인하여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었던 명성,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요,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비난을 해요. 그런 전차로 이제는 천생연분이 아니고 평생 왼수가 되고 합니다. 잘 아시죠? 천생연분, 평생왼수.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 그래? 이 퀴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서로 퀴즈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천생연분 글자를 보고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글자를 모르고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 그래? 천생연분인데 답이, 할머니 대답이 평생왼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그 미갈과의 결혼이 오히려 이 다윗에게는 또 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그렇게 많은 이제 돈을 모으고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짓는 것을 금지하시죠. 돈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돈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준비를 잘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모든 제반 작업을 다 하지만, 정지 작업을 다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 그리고 사람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암논을 비롯하여 압살롬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칭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간의 분열로 인해서 동생이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또 이제 암논이 또 동생을 겁탈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막 어떤 그 형제들의 분열, 자랑이었던 형제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그런 다윗을 볼 때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 자식, 우리가 의지하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잠깐의 유익이 되고 자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하고도 본질적인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안정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지내다 보니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고, 또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고, 이런 세옹증화와 같은 삶에서 영원한 복이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사람이 쓴 외투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외투. 그래서 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한 노인이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좋은 외투, 가죽 외투 하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아끼고 또 아껴서 외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외투 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고, 막 사람들이 막 같이 축하도 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밤에 오는데 도둑을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들이 뭘 뺏어갔겠습니까? 외투를 뺏어간 거예요. 첫눈에 봐도 이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지.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나서 외투를 뺏기고 보니 노인이 이제는 삶의 소망이 하나도 없어지게 됐어요. 삶의 소망이 외투였는데 외투를 뺏기고 나니까 이제 살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요, 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 바로 고골의 외투라는 단편소설의 내용입니다. 요즘 고급 외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노인이 평생 소망하였던 외투, 유일한 기쁨,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름에 외투 입는 분은 안 계십니까? 관봉권 띠지로 묶여진 관봉권 5만원짜리 하나만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 혹시 요즘 뉴스 보시면서 가진 적 있으십니까? 관봉권 아시죠? 새돈, 대통령 특활비나 아니면 국정원 특활비로만 주어지는 그 돈, 값비싼 명품 보석, 가방, 고급 외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비본질적인 것이지요. 비본질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만이 복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존귀한 자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즐거운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시면 참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참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내 삶의 안정감이 찾아오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인가? 구별된 자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구별되어서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다윗은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존귀한 자라는 단어를 탁월한 자들, 귀인들, 장엄한 자들, 영광스러운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존귀한 성도들의 공동체는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탁월한 분들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귀인들. 그리고 장엄한 자들,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이 존귀한 자로 인정받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혐오 사회가 되었어요. 예전엔 피로 사회, 불안 사회, 이렇게 이제 사회에 어떤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혐오 사회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 빈부격차의 심화, 지역 간 갈등, 또 뭐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혐오, 그런 거 하면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자국 국민 외에는 다른 모든 민족들을 다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기업인들이, 도와주러 간 기업인들이 손과 발이 이 수갑이 채워지고 쇠사슬이 채워졌어. 자기를 도와주러 간 사람들을 구금시설에 가두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갇혔던 사람들이 나와서 고백하기를 죽을 뻔하였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무런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또 이제 이런 어떤 또 이민자들을 추방하려는 그런 또 이렇게 막 시위가 벌어지고,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분쟁이 있고 서로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어서 사랑이 식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가 곳곳에 일어나고 총재 한학자가 6천만 년 된 어머니라고 주장하지라는 이만희가, 또는 다른 어떤 이단 사이비들이 막 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관여를 하고 사회의 온갖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막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는요, 혐오로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범죄학자 브라이언 레빈이라는 사람이 사회심리학자인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고든 올포트의 편견 이론을 발전시켜가지고 이 혐오의 피라미드 5단계, 이제 저도 뉴스 보고 알았어요. 혐오의 피라미드 5단계라는 이론을 그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브라이언 레빈 범죄학자. 그래서 이 단계가 일단 피라미드 아시죠? 그래서 이 혐오를 방치하면 맨 밑에 이제 혐오의 단계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유태인을 학살했던 이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치의 유태인 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편향된 태도예요. 편견. 그래서 이제 충분한 어떤 근거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바라는 사람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들은 하나도 이렇게 발췌해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에게 있어서 단점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나보다 못한 모습이 무엇일까? 나쁜 점이 무엇일까?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편향된 태도. 이런 편향된 태도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이거 방치하면요. 그래서 어떤 단계로 가냐면 이제 편견 행위가 나타납니다. 생각만 하다가 이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짱깨 아니면 짱깨가 누군지 아시죠? 짱깨 잘 모르세요? 중국인을 비하하는 거죠. 예전에 일본 사람이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불렀듯이 중국인 비하하면서 막 이렇게 막 물러가라고 하면서 피켓 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충분한 근거 없이 이런 어떤 편향된 태도를 방치했을 때 혐오적인 말과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과 행위로. 그래서 이런 편견 행위를 방치하면 이제는 제도적 차별 행위가 나타나는, 특정한 집단, 지역에 대한 배제와 불이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왕건이 그랬다는 건지 누가 그랬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차량 산맥 이하, 그러니까 이 차량 산맥이 충청도 이하 이쪽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은 인재로 등용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언어나 표현을 넘어서 이제는 이제 이런 그 배제와 불이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지역, 특정한 어떤 집단에 대한 배제나 불이익. 그리고 체계적 차별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물리적 폭력이 일어난다. 막 테러, 린치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막 그렇게 말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다투다 보니까 이제 찰리 커크라는 사람, 뭐 이제 극우 선동가라고 할 수 있겠죠. 청년 선동가. 기독교인이지만 차별과 혐오를 조장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건강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총에 맞아서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막 다투다 보니까 이제 총으로 이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리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것에서 이제 막 부수고 때리고 이제 막 공격하고 사람을.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이런 공격 행동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집단적 학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치 유대인 학살, 공산당이나 서북청년단, 이 서북청년단, 이제 낮에는 서북청년단이, 밤에는 공산당이 그렇게 이제 내려와가지고 양민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제 이 브라이언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혐오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집단 학살 단계까지, 아니면 이제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그런 물리적 폭력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이러한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이러한 편견과 차별 폭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탁월한 자들, 귀인들, 장엄한 자들, 영광스러운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있으나마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습관화되었을 때 우리가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폭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브라이언 레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만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로서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을 그와 같이 존중히 여기는 존엄을 지키는 사회가 될 때 이 사회가 병든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자세는 우상은 괴로움만 더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성경에서 우상은 무엇인가? 사람이 만들어낸 신 또는 다른 신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4절에 나와 있죠. 피의 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자해하면서. 우리 아시죠?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대결을 벌였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는
그 아수르 신을 모방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아수르 신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제 산채로 아이를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빨갛게 달궈진 이 청동으로 된 이 손 위에, 신의 형상 위에 아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우리 예전에 우상을 섬기던 우리 조상들은 어떠했습니까? 늘 불안에 휩싸여 있는 거죠. 우리 조상을 노하게 하면 안 돼. 산신령을 노하게 하면 안 돼. 삼신할머니를 노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산에 가서 절을 하고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고 앞에 쌀을 퍼놓고 밥을 막 제사밥을 해놓고 자식들은 굶어 죽어가도 조상들은 먹여야 된다는 그런 우매한 일들을 우리가 벌이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신을 대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았어. 많이 안타까워들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기도를 했지만. 근데 이제 비가 왔어요. 근데 이제 한편의 마음에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기우제를 지냈다는 거예요. 기우제를. 기우제를 지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비가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제 좀 마음이 좀 나빴죠. 기우제 드리고 비가 오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이 강릉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 거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우제를 드리고 비가 오니까 근데 이 강릉 사람들이 우리가 기우제를 안 드려서 비가 안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합니다. 늘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는 5절 6절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갭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어딜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제국에 비하면요, 이 이스라엘 땅은요 작은 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소유한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자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죠.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 알렉산더 대왕과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대화 잘 아시죠? 알렉산더가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가 있는 곳을 가봤더니 통나무에서 살고 있어요. 통나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나로 말하자면 디오게네스 개입니다. 개. 편유학파에서 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왕입니까?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렉산더가 내가 무섭지 않소? 그러니까 이제 이 디오게네스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게 뭐 선분답답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죠.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마지막으로 혹시 바라는 건 있습니까? 내가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어.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햇빛 좀 가려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좀 비켜주세요. 지금 이제 일광욕 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가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일광욕을 못하고 있어. 그러자 부하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무엄한 자를 당장에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더의 또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면 무엇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뭐 철학자의 뭐 이런 뭐 아주 좀 기이한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감사하며 살게 될 때 거저 주신 것들이 더 귀하고 더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햇빛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감사할 일이 더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시고 이 땅에서 잠시 주어지는 것들, 아니 잠시 안 주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상 시인의 뭐 꽃자리 잘 아시죠? 이 시도 내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그래서 이제 중략하고 이제 생략하고 이제 중간 부분에 이런 글이 있죠.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 누가 감옥 속에 가두지 않은 자기가 스스로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리고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매여 있다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됐든지 그것 때문에 이 삶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 우리의 동문의 공동체, 얼마나 귀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얼마나 감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의 복, 현재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어떤 자신의 형편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야 됩니다. 오늘 나를 훈계하신 7절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은 이 능력의 자리, 힘 있는 자리. 인디안들 말 타고 막 가다가 잠시 멈추죠. 왜 멈추는가 하고 물어보니 내 영혼이 아직 나를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없이 살아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탈진해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몸도 마음도 탈진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삶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멈춤의 시간이 바로 주일이 양심의 교훈을 받는 시간, 우리가 쉼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막 저기서 허덕이고 있는데 주일날 딱 와서 이제 앉아보니 우리의 영혼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힘, 너의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스올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잠깐 우리가 이런 어떤 자족하는 마음, 뭐 어떤 행복을 잠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우리는 알고 그 생명 뒤에, 끝난 생명 뒤에 영원한 생명, 수월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늘 요동치는 환경에 살고 있었어요. 안정감이 없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위협이 미치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경험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일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나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나의 변함없는 기업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줄로 재어주신 이 구역에서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 평안, 그리고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소망이시고 영원한 기쁨, 부활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소서. 주께 구하리 주께 구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소서. 세상 무게 아리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내가소서. 주께 구하리 주께 구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내가소서. 주께 구하리 주께 구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소서. 아멘. 어두운 골짜, 험한 바다 모두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문, 그곳에 이르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거하게 하실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땅에서의 시시각각 닥쳐오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들 우리 주님 것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곁에 계셔서 항상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도 역시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 구원을 기도하시고 전대 임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9월 예배위원들께서는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오해승 권사님 이제 어제 찾아뵀는데 좀 이렇게 저도 이제 상태가 좀 좋아지시긴 했는데 아직 좀 머리 어지러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좀 병원에 조금 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퇴원하시고 그 빈자리 우리 항상 계시던 그 자리 좀 앉아 계셔야 될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홍경자 목사님도 아직 좀 이렇게 뼈가 아직 완전히 붙지 않아서 지금 치료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순희 권사님 또 여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다 퍼뜨리고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아무튼 코로나가 좀 재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주일까지 해서 간식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차는 이제 그 이후에 하도록 하고 좀 잠잠해지면 해서 이제 서로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걸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주의 원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 이 아름다운 구역에서 오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의 존귀한 자로서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지킴으로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주 앞에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린 여기 문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모든 환우들, 여러 모든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슬퍼하는 열방의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